진정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경은 똑같은데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영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샘솟는 기쁨이에요. 그것은 세상과 상관없고 내 주변,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내 안에 주님을 만남으로 생기는 내 영의 회복이 생길 때 일어나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있을 때 함께 사역하는 자도 기쁘고 모두 다 기쁨이 있는, 그거를 보는 사람도 기쁨이 있는. 근데 그 기쁨이 우리는 항상 지속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 기쁨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만남이 일어나면 영적인 기쁨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든 찬양을 통해 감동을 받아서 그 기쁨이 막 일어나든 주님과 만나는 것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또 볼 때 우리 안의 기쁨도 다시 회복이 되죠. 막 그게 주님 안에서 주신 기쁨이에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요, 본인만 기뻐. 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배 아파해. 딴 사람 되게 배 아파해요. 근데 주님 안에서 주는 기쁨은요, 서로 막 기뻐요. 할렐루야. 그게 참 신기해요. 거기에는 뭐 시기가 없어. 거기에는 뭐 질투심이 없어. 주님 안에서 주는 그 기쁨은요, 서로가 막 충만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서로 누리는 그런 몸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기쁨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모든 나눔과 교제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만남과 모든 모임의 기쁨은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모임, 여성교회 모임, 남성교회 모임은 세상에 개 모임이 되면 안 돼요. 네. 어디 놀러 가는 개 타고 어디 놀러 가는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어디 구경하는 여행하고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깨져요. 서로가 상처 입어요. 교회 잘 나가다가 그 다음부터 안 가. 그러면요, 서로가 뭔가 깨진 거예요. 마음에 상처 입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신적인 기쁨을 찾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실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죄투성입니다. 육신적인 만남을 갖고 거기서 뭔가 기쁨을 누리고 난다면요, 100% 그 결과는요, 상처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만나는 모든 교제가요,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모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요, 오등이 판을 칩니다. 그 모양을 키우고 숫자를 키우고 모임을 키운들 그 키운 만큼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은요, 결과가 뻔합니다. 그런 모임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모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기쁨이 충만해야 될 점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승리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참된 교제를 할 때 왜 기쁨이 있느냐?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의 특징은요, 그 안에 의를 누려야 되고 평강을 누려야 되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제하고 있는 사인이에요. 예수님과 바른 교제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우리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의와 평강, 희락이 충만한 것은요,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예수님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주님이 주신 의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줄 수 없는 예수님으로 채워진 그 기쁨은요,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에요. 예부적인 요소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 마음의 심령으로 나온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사는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그런 교제를 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바른 교제를 할 때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의로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의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은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의요, 그러므로 인한 평강이요, 주님의 다스림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의, 그 의가 평강임이에요. 그래서 첫째는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의,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임을 깨닫고 의롭게 되신 이 사실로 인한 기쁨이 넘쳐요. 죄 용서받은 그 기쁨이요, 내 안에 넘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모든 죄를 씻어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얼마나 영으로부터 기쁨이 넘치죠.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요, 머리가 아니라 지식으로 아니라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순간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합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막 그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과 교제가 일어날 때 의로움으로 인한 평강이 임합니다. 말할 수 없는 평강, 세상 환난, 고통, 괴로움이 깨트릴 수 없는 평강, 어떤 어둠도 이길 수 없는 평강, 고난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평강은 모든 걸 이깁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는 그 은혜는요, 주님과 바른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른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 합당한 기도를 해도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응답은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요, 평강이 임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도 평강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원하는 길로 바르게 가고 있어도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은요, 주님과 바른 교제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바른 교제를 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할 때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할 때 말할 수 없는 그 평강,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뭔가 기도 제목 때문에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교제할 때 느끼는 그 영적 그 기쁨, 영적인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너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주님께로 있을 때 막 눈물이 나기도 하죠. 감격이 나기도 하죠. 막 거기 통곡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건 육신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할 때 일어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은혜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제한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게 진정한 부자이죠. 그게 영적인 진정한 부자예요. 그게 주님을 통해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평강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됩니다. 골로새 3장 1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의 건강으로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과 교제할 때 우리 마음의 심령의 평강이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을 요동시켜요.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고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요, 마음을 어지럽혀요. 그래서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죠. 마음이 어지러우면요, 일도 안 잡혀요. 멍한 이 사람이 그래요. 혼이 나간 사람처럼 그래요. 그래서 뭐 사고도 많이 나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둠의 틈을 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산만하죠. 주변이 항상 산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돼요. 잔잔하게 만듭니다. 고요하게 만듭니다. 주님께 더 잘 반응할 수 있는 심령 평강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죠. 예수님과 교제할 때 그 은혜가 임합니다. 그걸 경험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할 때마다 내 마음의 그 평강, 말로 할 수 없는 평강, 지쳐있는 몸에 우리가 문제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날마다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걸 이겨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이런저런 해도 이런저런 원수 마귀가 공격해도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으면요, 그걸로 그냥 게임 끝이에요.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무슨 문제가 있어도요, 그냥 여유가 생겨요. 조급하지 않아요. 그럴 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 평강을 딱 붙잡고 있는데 그 마음이 깨지지가 않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평강은요, 깨지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강은요, 깨트리지 않아요. 그분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요, 우리 마음을 다스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평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평강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강은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킵니다. 주님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어둠의 틈을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할 때 일어나는 게 뭐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요, 주님과 교제할 때 생각이 단순해지고 간단 명료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평강으로 인한 다스림이 임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생각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는 걸, 이걸 경험할 때 얼마나 행복해진지 몰라요. 기도를 왜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 은혜를 모르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주 앞에 모든 염려를 맡기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따릅시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는요,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온지 몰라요. 예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모든 회복이 일어나요. 푸르는 나뭇잎처럼 생명력으로 넘치는 겁니다. 또한 평강은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만들어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할 때만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잘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붙어 있고 예수님과 만나야만이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그 상태가 평강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과 교제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은 주님 오실 그때까지 보존될 줄 믿습니다.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의 능력이 그를 점도 없이 힘도 없이 보존하고 지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는요,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교제함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함으로 우리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전쟁터인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지옥인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이사야에 그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신다. 아멘. 예수님과 교제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고치기 원해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바른 교제는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른 교제가 일어나면 의와 평강이 그에게 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과 교제할 때 희락, 즉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7절 넘어와서 14장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희락은요, 기쁨인데 언어를 보니까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카라. 기쁨, 즐거움, 기쁨의 상태에 있는 것. 이 기쁨은요, 현재예요. 지금 기뻐야 돼요. 앞으로 기뻐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바른 교제를 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걱정, 근심이 예수님께 나오면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의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여기서 주시는 기쁨은 또한 주님과 동일하게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 때 주시는 기쁨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뻐한 일을 행할 때 또한 기쁨이 임합니다. 그것도 주님과 바른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70인을 보내서 전도하게 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기쁨의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그 기쁨이 같은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0장 17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 그들 안에 예수님이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기쁨이 넘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와, 예수님이 함께한 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과 바른 교제를 해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또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므로 행하는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삶 속에도 함께하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70인의 심령에는요, 복음을 전할 때 어둠들이 떠나고 항복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들 안에 예수님이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이 힘들고 우리의 일 하는 일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곳에도 예수님과 교제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기쁨으로 이기십시오. 기뻐할 때 일이 힘듦이 훨씬 감소되고 쉽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직장생활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학교생활을 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이 주신 교제로 일어나는 그 희락의 영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또한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목자의 심령이 임해야 됩니다. 목자의 마음이 임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걸 같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된 거 가지고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잘된 건데 마음에서 그게 근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고 분명히 저건 기뻐할 게 아닌데 영에서는요, 평강이 임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영적인 주님으로부터 느끼는 기쁨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걸로 비교하면 안 되고 영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주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심정은 뭘까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그 기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세 가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7절 이른 양을 찾았을 때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교회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가 돼야 돼.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과 바른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미워하는 것 쉽습니다. 죄를 지으는 것 쫓아내고 미워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심령으로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함께 기뻐하는 것은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싫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밉습니다. 그냥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마음 목자의 심령으로 이런 양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든 70번씩 7번의 용서할 수 있는 끝없는 용서죠. 그 예수님의 용서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했을 때죠. 돌이켰을 때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한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기 원하고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뻔히 죄인 줄 알지만, 뻔히 잘못한 걸 알지만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교회가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세우는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잃었던 은전을 찾는 자의 기쁨,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8절에 10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분명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말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31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위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 행복이죠. 동생이 돌아온 걸 배 아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보다 더 믿음이 쑥쑥 올라가고 주님을 사랑을 보면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지, 그걸 배 아파하면 안 되지. 한 영혼이 돌아와 회개해서 더 많은 것을 주님과 교제하고 누리게 되면 우리는 그걸로 더 기뻐해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그러면 내가 나중 됐네? 그러면 또 나도 먼저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내서 먼저 되려고 하면 되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으로서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졌기 때문에 또 세워주고, 세워진 사람이 또 넘어지면 또 세워주고, 그 우리는요 계속 지그재그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과 교제하면 핍박을 받을지라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52절 함께 합독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뒤끝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원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박해를 받고 쫓겨났으니 낙심하고 좌절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게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예요. 아무리 세상이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평강이, 주님이 주신 의로움이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서 우리의 주님과 교제하는 삶만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 사명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림질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길, 여정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앞으로도 많이 있겠지만 이 길을 멈출 수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있는 곳에 기도합니다. 있는 곳에 예배합니다. 있는 곳에 주님과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하기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교제를 우리에게 원하고 있고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그 세례 요한이 기뻐하는 그 기쁨은 참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자체로만 기뻐한 거예요. 자기는 들러리에 불과한데 신랑을 취하는 분은, 신랑은 신부를 취하는 그 기쁨이 넘치지만 자기는 그걸 보는 것만 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예수님 음성을 들어도 그냥 기쁜 거예요. 자기가 결혼하는 건 아닌데, 자기가 신부를 취한 게 아닌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자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기꺼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도 그 마음이 넘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과 바른 교제를 하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쁨은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것. 사도 바울 보십시오. 성령이 감동을 줬습니다. 각 성에서 무엇이 기다린다고요? 결박이 기다린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가르쳐 줬어요. 어려움 있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도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과 진짜 교제하는 사람은요, 이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는다. 얼마나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평강과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 예수님과 교제할 때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처음부터 바른 교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대화하고 육신적으로 만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었기 때문에 내 영으로 주님과 만나고 내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내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요, 주님을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을 구하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주님 원합니다. 주님과 진짜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너무나 좋으신,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열기 원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열기에 내가 언제나 너의 마음을 두드렸는데 이제라도 너가 내 마음을 알고 열어주니 너무 고맙다 하면서 주님이 막 여러분을 꼭 안아주실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열기를 원하시니 몰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은 누구에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여는 거예요. 부모에게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 때문에 열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빗장의 문, 이 문은요 스스로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영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하는 것으로 영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믿으십니까? 그 따라 기도하는 그 영접 기도로 해서 그걸 뭐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서 이 예수님을 내가 진짜 내가 사랑하고 진짜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연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분위기 때문에 열면 안 되고, 환경 때문에 열면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열면 안 되고, 스스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때 주님은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만나기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요, 주님은요 그를 만나주십니다. 주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함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이 꿀성이며 답니다. 그때 말씀이 막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이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른 교제가 일어나면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생깁니다. 예수님과 바른 교제는 사랑이 내 안에 열매 맺게 됩니다. 그 사랑할 수 없는 자를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과 바른 교제를 하고 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열매는요, 예수님과 나와의 바른 교제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바른 교제, 진정으로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을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